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필리스티아로 망명하였습니다. 그 무렵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하고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군을 모으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상대의 진영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혼백을 불러오는 여자를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청합니다. 거기서 사울은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무엘 31장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과의 전투는 시작되었지만 이미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은 패배가 예견된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오늘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의 아들들과 부하들도 함께 죽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의 죽음을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죽음을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모욕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육신과 정신, 영의 토대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받은 영을 잘 사용하여 겸손하였고 자기가 왕이 될 때에도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융화스럽게 대하며 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며 결국 불순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불순명의 길은 하느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가족 및 이웃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과의 관계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왕의 자리는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명을 통해 하느님을 배척하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이제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데 집착하느라 사울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죽이는데 온 힘을 쏟으며 후엔 정신적 판단력마저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평생 하느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부여해 주신 영의 씨앗, 공명의 씨앗에는 합치와 융화와 연민이 있고 그리하여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신 오만 형태에서는 합치와 융화와 연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합치와 융화와 연민의 자리에 폭력과 시기와 보복과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도 죽이고 자신 주변의 많은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만 형태의 불순종의 길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베스 기랄의 주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주검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랫동안 단식하였다. 예전에 암몬 사람들이 야네스 기랏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 줍니다. 야베스 길랏 사람들은 오래전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오늘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며 단식하고 애도하였습니다. 흔히 은혜는 강물에 새겨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함은 돌에 새겨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사울이 비록 부족하였고 이제 사울은 이미 죽은 몸이 되었지만 사울에 대한 보답과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보답을 넘어 사울을 통해 베푸신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모욕과 비극의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따르는 삼중 구조의 용사들을 통해 일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후에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고 유다의 임금이 된 후 제일 먼저 야베스 기랏의 용사들을 칭찬하였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울에게도 사무엘의 경고를 포함해 회개하고 재형성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명과 삶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왕의 자리를 누가 주었고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키우고 후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돌봐주었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선영선의 소임도 이루어갈 수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버리고 끝까지 반형성의 길에서 재형성으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평생에 걸쳐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은 다윗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합치와 인정과 개방성으로 하느님의 마음과 닮은 마음으로 형성해 가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러합니다. 평생 자신의 내면을 하느님의 마음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웃과 상호 형성을 이루고 상황에서 상황 형성을 이루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형성해 가기 위해선 꼭 영이 필요합니다. 영을 사용하야만 합니다. 또 영을 통해서만 반형성을 재형성시키고 영을 통해서 성령님과 소통하여 초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을 잠재우고 하느님과 단절되어 육신과 정신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내면 형성과 상호 형성과 상황 형성과 재형성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초형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눈을 뜨고 있으나 삶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이 되고 호흡을 하고 있으나 참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구조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며 이런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렇죠. 오늘 한 인간의 죽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유일무이하게 탄생됐듯이 죽음도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어떤 죽음을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죽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의 죽음.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1030년이에요. 20년간 왕의 역할을 했으니까 기원전 1010년까지 했어. 20년 왕을 했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뭐 살만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뭐 그러면 독재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얘기니까 이 당시에는 세상 어느 지역도 다 20년 정도, 30년 정도의 왕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없어.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나라의 왕이니까 참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 한번 봐야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은 뭐였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인 블레셋을 소탕하는 거야. 블레셋은 철기 민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게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지중하잖아, 지중해.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입구에 여기가 있는 게 이게 블레셋이라고 해요.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블레셋인들이 자꾸 이 중부 지역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인들도 강했고 또 어떤 민족이 강했냐면 여기 위쪽으로다가는 누구냐면 페니키아인이야. 페니키아인과 블레셋인들은 철기 민족이에요. 그냥 나무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철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민족이지.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자꾸 이렇게 중부 지역을 갖다가 쳐들어오니까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이스라엘인들이 판관 시대에 뭐를 요구하냐면은 왕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도 중앙집권제를 해야지만이 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갖다가 요구할 적에 하느님은 물론 반대를 했어요. 너희들 그 왕이 너희들을 얼마만큼 또 이렇게 해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 그냥 주님인 나를 왕으로 모시고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사무엘 통해서 가르쳐줬지만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갖다가 세워줬는데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블레셋인들을 소탕하는 것 아니야? 당연히. 그죠? 임무가. 근데 초창기에는, 사울왕 초창기에는 블레셋인들과 전쟁 때 누가 나섰냐면은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용맹하게 승리로다가 이끌고 블레셋인들을 내쫓았다고.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때 블레셋에는 어떤 장군이 있었냐면은 잘 아는 누구예요? 거인. 그렇지 골리앗이 있었지. 근데 골리앗을 막아낼 사람은 없는 거야. 요나단도 안 돼. 아들 요나단도 골리앗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위기절명의 상황이야. 그래서 골리앗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울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건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후퇴시킨 거 정도가 아니라 죽였잖아 그냥. 그러니 뭐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제 딸을 줬잖아. 뭐 첫 번째 딸을 약속을 어기긴 어겼지만 어쨌든 두 번째 딸이라도 줬잖아. 그러고 다윗이 사위가 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인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그 일을 계속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나 섬기면서 윤리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이런 블레셋인들을 갖다가 물리쳤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수천을 이겼는데 다윗은 수만을 이겼네. 이런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엄청 나빠졌던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던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졌던 거예요. 육신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던 거예요. 갑자기. 좋을 때는 영이 살아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지니까 영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추적하는데 다윗을 10년 동안을 추격을 해요.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주변 근처에 다윗이 도망가 다닐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서 도망 다니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사울왕이 마음이 변하시지 않을까 이 기대해 가면서 요 근처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지.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친하거든요. 근데 요나단한테 소식을 이렇게 간혹 들어보다 보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아버지가 더욱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저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을 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3년 동안 또 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기회를 또 봐가지고 또 올라와서 본 거지. 그랬더니 왕의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왕이 살기가 아직도 안 빠졌어. 그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인들에게 도망을 갔어. 블레셋은 지금 적군 아니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지. 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한 지역을 받았어요. 한 지역을 받아고 그 지역에 도지사가 된 거지 막말로. 도지사가 됐는데 문제는 어느 날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 거예요. 침공하러 갔을 적에 다윗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왕한테 건의를 하지. 저놈 데리고 나갔다가 저 이스라엘 놈인데 저놈이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말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 다 죽이면은 그짱 아니냐. 그러니까 저놈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다윗이 같은 민족끼리 싸매는 그 위기를 모면해요. 같은 민족끼리 싸맨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그래서 블레셋인들만 전투에 나가는데 그 전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깔멜산이에요. 이게 갈릴리오스고 깔멜산과 갈릴리오스 여기 삼각지대가 어디냐면 여기가 길보아예요. 길보아산. 그런데
전투가 어디 벌어졌냐면 블레셋인들이 여기까지 침공해 온 거지. 그러니까 길보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은 도망가서 블레셋 진영에 있고 적진에 있고 자기에게 신탁을 해줬던 사무엘은 없어요. 사울을 떠났어. 저런 왕 옆에는 의로운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지. 저런 대통령 옆에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되는 걸.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엄청 많이 건의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은인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 은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여러 번 충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은 사울 근처도 안 가요. 이제 안 된다. 이제 저 사람은 안 된다. 사울 저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 길보아 전투는 벌어졌는데 다윗은 없고 사무엘의 신탁도 못 듣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장 갈 데가 없으니까 사울이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좀 어떻게 불러올 수 없느냐,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거 막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무당도 알아. 당신 같은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제. 당신 아들들도 죽고 다 망할 것이다 이제. 오히려 이런 무당이지만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런 메시지를 주냐고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됐는데 결국 아까 우리 안혜수 회장님 그 강의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블레셋의 이 활궁 쏘는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제 적군한테 붙잡혀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연극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연극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사울은 이 정도 됐으면은 하느님한테 좀 매달리면 좋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좀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차피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죽음을 맞느냐?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요. 끝까지 자기 정신 갖고 한다고. 이미 어차피 다 썩어 빠진 정신이거든, 사울의 정신은. 이건 정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운된 정신이에요. 썩어 빠진 정신. 사무엘도 그래서 멀리 갔고, 다윗도 지금 적진으로 가서 있고, 사울왕이 썩은 저 정신이니까. 근데 이 정신을 여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래갖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야. 슈사이드. 슈사이드, 자살. 이게 죽음 중에 제일 나쁜 죽음이에요. 혹시 그냥 어디서 그냥 화재가 갑자기 나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거나 화염이 덮쳐서 죽고, 이건 그래도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깔려 죽는 것도 그것도 난 거예요. 그것도 죽은 사람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느님만은, 그러니까 죽은 자체가 좀 우리 인간보다 불쌍하고 너무 안 됐고 이런 건 있지만 하느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들의 심정을 알으셔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자살은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고 자기가 자살할 것 같으면 자기가 왜 자살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 참모한테, 비서실장이지, 자기 비서실장한테 왜 자기를 죽이라 그러냐고. 그러면 비서실장은 살인죄 아니야, 또 이거는.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나 죽으면 좋은데 왜 남을 살인자를 만드냐고. 이럴 정도로 정신이 썩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불명예 될까봐 적군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그냥 망신살이 지독하게 당할까봐 그게 싫어서 이 못된 명령을 내린 거지. 못된 명령인데 그 비서실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다행히도 안 듣기 잘한 거예요. 그런 거는 나쁜 거 시키면 안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이게 찔러 이제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살한 거지. 한번 보자고요. 초창기에 왕이 될 적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다 이렇게 만들자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떠받들 적에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울왕도 육신과 정신과 영이 그래도 살아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고 떠받들고 이랬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전쟁이 났지만 전쟁이 난 상태에서도 요나단이 목숨 걸고 나가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 당시엔 좋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울왕의 삼중구조가 그래도 좋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요나단도 그렇지만 또 그 다음번에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상태는 삼중구조가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영이 영의 힘이 출중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영이 살아있었고, 그렇죠? 그래도 삼중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아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응? 영이 없지요. 아예 없어요. 아예. 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지워버릴까요? 어? 지워도 돼. 근데 지우면은 독자들이 삼중구조를 이해 못 하시니까 그냥 두자고요. 그냥 없어요, 이건. 정신 상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은 없어? 썩었다고. 그 썩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이게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낮은 차원으로, 그죠? 그래도 난 썩은 거는 표시를 못 하겠네. 썩은 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X? 그래. 하여간 걔도 다운으로 표시했으니까 썩었어요. 그러면 육신도 처음에는 괜찮았었지만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확실해요? 네. 다수결례 안 해봐도 돼요? 그래, 다운. 그게 자꾸 이게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니까
길보아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의 상태가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긴 나갔지만 육신도 허하고 정신도 허하고 영은 완전히 그냥 없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쏜 궁수가 이게 활을 쐈는데 저 멀리서 쐈는데 맞을 정도면 얼마나 몸이 안 움직이냐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도 피했지. 근데 멀리서 쏜 화살도 맞을 정도면 그냥 이거 완전히 이제 그냥 힘도 없는 거야. 눈도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바짝 늙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재빠르게 늙는 거냐면은,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계속 여기서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돼야지 정신이 점점 또 바짝바짝 쓰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으니까 정신이 자꾸 다운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받지 않으면. 육신도 맞아. 육신도 뭘 계속 채워야지만이 생동감 있고 쌩쌩해지지. 3일만 굶어 보실까? 우리 다 같이 3일 굶어 볼까요? 근데 요번에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진으로다가 이렇게 건물에 묻혀 있는 분 중에서 11일 만에 또 구출되신 분이 있더라고. 정말 아주 기쁜 일이죠. 아마 그분들은 그 건물 더미 속에서 참 많은 생각 하셨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인간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뭔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되는 것을 오히려 못 깨달아가. 거꾸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완전히 저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살하게 된 것까지도 불쌍하지만 비참하지만 이 삼중 구조가 비참하다. 이게 삼중 구조가. 그 삼중 구조가. 15가지 성향. 사울이 마지막에 이 죽을 그때쯤 됐을 적에 15가지 성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울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합치를 이루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요. 개방성도 되지 않고 초탈하지를 못했기 그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개방이 없지. 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전혀 초탈도 못했죠.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실했으니까 그 사울의 지금 내면 형성이 잘 됐어요? 거의 내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을 지킬 만한 그런 아무것도 준비가 그렇죠. 다 잊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내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내면 네. 반형성이 돼 네, 있죠. 네. 그죠? 네. 그게 사울의 상태야, 내면 반형성이. 네, 네. 그러면 내면 반형성이 된 사울이 이웃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다윗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다윗을 쫓아내려고 결국 다윗이 피해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내면이라든가 하느님 관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쫓기는 몸이라도 하느님을 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다윗은 그런데 네, 네. 사울은 어떠냐 이게야.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있었냐 이미 이게야. 연민도 상실된 상태고 그렇죠. 외경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없는 존경심 관계고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삼일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윗에 대한 어떤 인격, 네. 인격적 삼일함을 지켜주지를 못하죠. 네, 네. 그리고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네. 그러면 사울과 다윗과의 상호 형성이 잘 된 거예요?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됐으면 뭐예요? 상호 뭐예요? 상호 형성이 안 됐으면 상호 반형성이죠. 반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반형성 관계야. 네. 또 상황은 그렇기 어때요? 때문에 융화 관계도 전혀 되지를 않고 있고요. 어. 순명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있어요. 하느님에 전혀. 대한 순명은 순명이- 뭐 전혀 없지. 네네. 그럼 그 안에 뭐 사울은 뭐만 생각해요? 하느님에 대한 순명이 없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경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그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순명이라는 거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자기 생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도 없죠. 없어요. 그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해석해 보니까 재밌잖아요. 이런 거, 이런 해석, 가까이 돼요. 평생에 한 인간을 놓고, 네. 지금 오늘 사울을 해석했지만, 네. 가까이 되셔요. 가까이 되셔요, 이렇게. 이 한 인간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영적으로 해석해 본 적 없죠. 네. 그냥 인간의 정신적으로다가 이 사람 뭐 좋다, 나쁘다, 어쩌고 이런 거는 판단 내려본 적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충만되었는가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생각은 해봤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다가 왜 그 사람이 나빴는지, 왜 영의 에너지가 지금 판단하신 대로 이렇게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에너지가 없고, 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좋은 에너지가 없고, 상황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좋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울이 결국은 아주 비참한 인간이, 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그 길로다가 계속 네. 발양이 돼서 나아갔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게 한 인간의 유일무이한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두 번 있을 수는 없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왕까지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죽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대통령으로 죽은 거야. 알겠어요? 이 인류 역사상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그런 대통령이, 그런 왕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왕의 입장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죽었다면 아마 히틀러 정도밖에 없을 거야. 히틀러나 스탈린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의 죽음을 빨리빨리 깨달았더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있었다 이거야. 이 또 히로빔 같은 사람이 안 생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안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왜 이런 그 기원전 벌써 1000년 때 이런 모델을 봐서라도 인생을 좀 잘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살으면은 백성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 왕이 약간 죽었어요. 자기 뜻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제자는 하느님이죠. 그래서 이런 못된 일 계속하면은 하느님이 이제 힘을 쓰시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자기가 아무리 뻗댕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거룩한 죽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황 바오로 6세라든가 이렇게 교황님들 돌아가실 적에, 순종하실 적에 모습 되게 좋으시죠. 죽으면서도 나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 거룩한 죽음, 홀리데스, 홀리데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은 죽음까지도 완전히 죽음할 때까지 완전히 같이 있는 게 영의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